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자꾸 빕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땅을 봐도 자꾸 빌어요. 오동도를 가봐도 뭐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 계속 쌓아 올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종교에 매여서 그 심령이 무엇인가 자꾸 빌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할 때마다 산을 가도 바다를 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과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대로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답이요 또 신앙의 길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인간인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처음부터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본된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파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인데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은 복음과 정반대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왜 하와가 왜 뱀과 얘기했을까요?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먼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틈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시지 마시라고요? 언약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당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지어진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실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인데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자,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의 영으로. 지금도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나라를 분리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단입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과 그 갈등 배경 뒤에 보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죄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모든 인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왜 원죄를 말씀드리냐?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원죄에 대해서 설교가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그 결과로 여러분이 많은 교회와 케이블 TV에서 기독교 방송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결론이 뭐냐? 착하게 사십시오. 또 뭐라고 하죠? 가정에서 화목하십시오.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화목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 원죄가 해결됩니까? 근데 모든 설교의 결론이 어느 순간부터 착하게 살아라. 뭐죠? 윤리, 도덕.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윤리, 도덕의 메시지만 흐르고 원죄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요. 어느 순간 성공과 윤리와 도덕과 세상이 듣기 좋은 많은 메시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 그 당시는 안 망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도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리니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 가서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역 심부름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만 들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만희, 안산홍 또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 씨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쉽게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모든 심령에 가져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동정론을 통해서 태어나시겠다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신약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의 언약 속에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의 모든 각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매일매일 힘이 고백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잡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음을 오늘도 한 점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감기요, 암이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재앙 저주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4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놓칩니다. 왜 놓치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자꾸 육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어제 밤에 새 교회가 모여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자꾸 들려달래요. 뭘 들려달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복음을 들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니 너무 늦어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자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이 말씀 들으니까, 복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소망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수에 600교회를 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600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따르다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 인도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응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 바랍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하실 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 권능이 임하며 오늘도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언약 속에 오늘도 인도받고 있음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한 것을 오늘도 누리시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살았고 그리고 너무 육에 매여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또 계획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